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미 613장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우리가 큰 제목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아래 오늘은 가정과 교회 어떤 관계든 정말 즐겁게 잘 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행사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대구 지역에서 그 서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셔서 각 가정마다 가훈을 말해주면은 그걸 이제 그 종이에 가훈을 아주 잘 이렇게 정성 들여서 써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희 집 그때 가훈이 뭐냐 하면은 잘 살자 였습니다. 잘 살자. 그런데 몇 시간을 그 땡볕에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제 그분 앞에 가서 가훈이 뭡니까? 이렇게 묻기에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잘 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참 고민을 하면서 써주지를 않더래요. 그게 얼마나 좋은 가훈입니까? 잘 살자. 근데 주소를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잘 살자는데 맞춰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좀 그럴듯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참 서운했습니다. 잘 살자. 참 좋은 가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글을 써주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좀 마땅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주 뒤에 우리가 우편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뭐 그냥 우리 흔한 거 있잖아요. 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가정 뭐 이런 그런 걸로 저희들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태평한화 골계전. 서거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정창권 고려대 초빙 교수의 글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체가살이가 많았던 그런 시대랍니다. 그래서 여권이 제도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상당히 보장되어서인지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뭐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다든지 뭐 매를 맞는다든지 이런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는 뭐 외처가 여자를 아내를 경유한다, 그러면 또는 공처가 공포스럽게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기록들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관료 문인인 서거정이라는 분이 신라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위인 약 500인의 작품 약 4,300여 편을 모아서 분류하고 수록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유머집과 같은 그런 일종의 개그 모음집이 당시 우리나라에 떠돌던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모아서 수록된 그런 책입니다. 어떤 대장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몹시 두려워하였죠. 하루는 교회에서 훈련을 하다가 군사들에게 홍기와 청기를 이렇게 군사들 앞에 세워놓고 휘하에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는 홍기 아래에 모이고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청기 아래, 푸른색 깃발 아래 모여라 그랬습니다. 군사들은 대부분 모두 다 정말 아내를 두려워하기에 홍기 아래로, 붉은 깃발 아래로 다 모였습니다. 근데 딱 한 명 군사만이 푸른 깃발, 청기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대장은 그 군사를 장하게 여기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아내를 두려워한다. 나도 대장으로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서면은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 화살과 돌들이 막 빗발쳐 오는데도 조금도 나는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전장에서 싸운다. 그런데 집안에만 들어가면은 대장으로서의 위엄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아내에게 제압을 당하고 만다. 근데 너는 어떻게 처신했기에 청기 아래 그렇게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아래 서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제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셋만 모이면 여자들 이야기, 여색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남자들이 3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시오. 그래서 내가 보니 저 홍기 아래, 붉은 깃발 아래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에 대장이 깊이 또 길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정녕 이 세상에는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기록으로 남겨진 그런 이야기라는데 참 놀랍죠.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남편은 뭐 집안일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살림살이나 자식 교육 같은 것들은 또 가정사 같은 것은 돌보지 않아도 되고 특히 남편은 첩을 두거나 기생을 대하는 것 그런 외도를 해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남편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느낀 아내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로 목재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묵재라고 하는 이문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묵재라는 호를 가진 이문건이라고 하는 분이 유배 시절에 쓴 생활일기입니다. 총 10권의 아주 방대한 내용이 기록된 그런 책이지요. 내용 한 가지를 보면은 1552년에 아내가 자신에게 지난밤 해인사 숙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꾸 자세히 물었다. 기녀가 곁에 있었다고 대답하니 크게 화를 내며 욕하고 꾸짖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방자리와 그리고 베개 등을 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다. 두 끼나 밥을 먹지 않고 종일 투기하며 욕하니 참 지겹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이문건이라는 분이 자신의 일기에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흔히 좀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두거나 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면은 뭐 여기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조선시대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베개를 찢어버리거나 아주 격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부싸움도 아주 격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말 아쉽고 떨어져 있으면 다시 또 금방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이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서로 배웅하면서 차가 와도 버스를 타지 않고 다시 여자친구의 집에 바래다 줍니다. 다 바래다 주면은 그 여자친구는 다시 또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지금 저희 처와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싶고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게 보이고 귀엽기만 하던 그 아이들이 미운 3살 또는 미운 7살이라 한 말처럼 그 시기가 오면은 부모들은 힘들다는 표현을 넘어서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막 정말 어마무시한 공포감도 느끼기도 하고 심해드는 그런 기간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 영혼이 그 기간 동안에 막 탈탈 틀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기간에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성찬 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부모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아주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육아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이가 상속받는 것은 유전이나 재산, 유산만이 아니다. 아이가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삶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겪고 있는 동안에는 참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보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로 인해 부모가 참 많이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하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는 것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은 사랑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도 다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다툰다는 거예요. 심리상담가들은 싸우는 부부보다 무관심한 부부가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도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이 가정 부흥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서먹한 냉전 기간을 비록 지내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그래 내가 참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면은 둘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부흥회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부들은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을 스포츠로 생각하고 함께 즐기면서 싸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부부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로 이렇게 자주 싸울 거면 아예 헤어지자 막 그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헤어질 거면 왜 싸우냐? 그냥 갈라서면 되지. 안 갈라서려고 싸우는 거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가정이든 또는 교회든 또는 사회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자기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강하게 내놓을 때입니다. 허니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허니문이 길고 짧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게 서로 다릅니까?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이 길이에 따른 것입니다. 내 주장, 나만 옳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를 따라야 한다는 하는 그런 생각들에 강하게 나타날수록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냉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생활에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남편이 방바닥에 놓인 물을 보지 못하고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양말이 젖고 물이 그 손사방에 튀니까 화가 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니 물건을 제자리에 좀 놓아야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요? 물건 제때 치우면 어디가 덧나냐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 아내는 순간적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젖은 양말은 갈아 신으면 되고 그 양말은 내가 세탁할 거며 또 쏟아진 물, 이 방바닥은 자기는 손도 안 댈 거면서 그래서 내가 닦을 건데 왜 짜증을 내지? 하는 생각이 그게 미치자 부인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눈은 뒀다가 뭐해요? 철칠맞게 좀 보고 다니면 어리가 좀 덧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내의 잘못을 지적할 때 꼭 뒷말을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맨날이라는 단어에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언제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당신은 기분 나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해요. 그때 남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항상이라고?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그래서 많은 경우 부부싸움은 맨날과 항상의 싸움이랍니다. 가정에서의 다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애 시절처럼 즐겁게 좀 살 방법 없을까요? 수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이 다툼을 피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거랍니다.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권고들을 참 많이 담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전도서의 권고를 좀 살펴봅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솔로몬은 매우 젊어서 아가서를 기록했고 중년에는 잠언을 그리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는 아주 용솟음치는 젊음과 사랑을 묘사하고 중년의 잠언에서는 인생과 사랑의 어떤 원숙함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전도서에 들어가면은 인간사의 헛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가. 전도서가 시작되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고와 지혜, 의로움 또는 재물과 존귀한 명예, 쾌락, 심지어 젊음과 생명까지도 다 헛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이 헛되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헛되지 않는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가족이라는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의 일평생 수고하고 얻은 분복, 그것은 바로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들, 그들 모두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라는 것. 더 확대하면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신앙하는 모습도 서로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른 그들 모두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현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바닥에 물을 걷어 차는 일과 같이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그리고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데 방바닥에 물 걷어 찼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려요. 그 양말은 갈아 신으면 되고 다시 빨면 되고 방바닥에 흩어진 물은 닦아내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소한 다툼, 그러나 그런 사소한 다툼에 대하여서 그러나 끊임없이 들리는 그런 불평의 소리에 대하여서 잠언 27장 15절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요. 공동거덕에 보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요. 여러분, 이 소리, 지붕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 절대로 소나기 퍼붓듯이 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 소리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소리도 계속해서 들린다는 겁니다. 비가 없는 이 애리조나를 생각하면 좀 표현을 다르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물을 내리고 침실에 누웠는데 물이 새는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그냥 자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못 잡니다. 계속 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나 화장실 물이 새는 소리의 이 비유는 서로의 허물을 계속해서 덜추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편히 있을 수도 없고 편히 잠잘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는 그런 삶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그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상대도 피곤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의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아까 방바닥에 놓인 그런 물그릇을 발로 찬 부부의 대화처럼 엎질러진 그 물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먼저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발로 그릇 찼어, 내가 빨리 치울 텐데
치워야 할 텐데 그걸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에서 다툼이 오고 싸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처음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짐승의 가죽으로 다시 덮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짐승이 대신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수치가, 우리의 실수의 부끄러움들이 가려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리실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 의라고 말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진다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곧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한 이후 인간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서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있음에도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수많은 무화과나무 잎을 우리가 엮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방법으로 수치를 가려주는 것보다 자신의 의처럼 자신의 스스로 그것을 감추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 것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발견해냅니까? 사탄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처럼 선과 악에 대하여서 스스로 신처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왜곡된 기준을 따라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못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잘못을 더 잘 발견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입혀진 가죽옷, 그 짐승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로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권고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되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으로 하지 말고 자신이 억지로 감추고 숨기고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으라는 권면으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잠언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나의 허물을 비록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이지만 그것으로 가리면서 상대의 짐승의 희생으로 덮여진 하나님의 의로 덮여진 그 잘못과 그 죄를 우리는 더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서 전도서 9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과 신앙 안에서 맺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리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그 자기 의를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정말 필요하고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연습, 이 훈련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해요. 발로 물병을 걷어차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걸 보고 서로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기 이전에 바로 이 사건이 지금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시간이고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즐겁게 사는 삶을 위한 훈련에 대한 성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연약하니까 강한 자가 더 귀히 여기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감사하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의 부부, 가족,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훈련으로, 연습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되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여러분, 허물을 찾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계속 비난하면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부부 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다릅니다. 믿음으로 다름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섬기기 위해 강자로서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파헤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담당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요. 여기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약점을 나른다, 약점을 가지고 간다, 약점을 떠맡는다, 부담한다, 견딘다, 참다, 가져가 버린다, 제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넓혀서 생각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여유 있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볼 때, 실수와 잘못을 볼 때, 더 넘어서서 죄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시선을 그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에게 향하게 하여서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라는 권고입니다.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웃이든 또는 직장이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하며 부족함이 발견될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되더라도 기분 좋을 때는 되었다가 또 속상하면 안 됩니다. 되었다 말았다 해요.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되기도 했다가 잘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대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르쳐 주시는 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허물을 가리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그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겠다는 말, 미치겠네 이런 말 참 잘하지요. 그 말이 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하지만 좋은 부분에서 우리는 더 그 말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 말을 쓸 때에 그 말 쓰고 난 뒤에 정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앞에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뭐뭐 해서 미치겠네, 뭐뭐 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된, 그 축복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주 말합시다. 사는 게 즐거워서 정말 미치겠네. 사는 게 즐거워서 미치겠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는 게 즐거운 우리의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 이웃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가정이든, 그것은 교회든, 직장이든, 이웃과 함께하는 곳이든, 허물을 덮고 그 환경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문은 즐겁게 살기 위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되 시들어 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권고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리고 즐겁게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